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신약 성경 인물 43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넬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을 이미 읽으셔서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골자를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말씀대로 우리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군대는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의 몸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 이곳이 바로 이 옆바 그 위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쯤이 가이사랴죠. 우리 성지답 사신 분들은 다 다녀오신 곳인데, 그 가이사랴, 성경에 가이사랴가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그곳은 아마 이스라엘 땅을 김 목사 몸이라고 하면 이 정도쯤 되는 곳이 이 가이사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는 바로 이쯤 됩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은 이제 함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볼 때에 유대의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바로 주둔했던 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확실한 엘리트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대, 이달리아 대라 그랬는데, 한 대는, 한 부대는 이 백부장 6명,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수니까 그 100명씩에서 6명 되는 정도가 하나의 이 군단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한 부대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한 부대가 10개 있는 것이 한 군단을 이루어 가지고 그 로마 군대의 조직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 하위 단위에, 물론 그 아래도 50부장, 10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백부장이니까 상당히 엘리트 군인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로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령해간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앙적인 모든 흔적들을 다 제하고 로마 황제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도 바로 그러한 교육 속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훈련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고넬료가 여기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 고넬료로서는 획기적인 신앙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회심한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 10장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선교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이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마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완전히 다른 이제 전도 선교적 체계가 세워지는, 그래서 선교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10장과 11장에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은 우리 기독교회의 구원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드렸듯이 9장의 바울의 회심과 11장의 안디옥 교회 설립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전도의 유리천장을 깨뜨린 사건이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다고 여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아주 지독한 선민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있어요.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하고, 나중에 11장에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비몽사몽한 상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하늘로서 내려온 그릇에 보니까 다 못 먹을 것들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잘 먹는 것들인데 왜 못 먹었을까? 구약의 율법에 다 금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들은 먹어야 할 것이 이것이니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으라는 것은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못 먹을 것을 담아놓은 그릇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은 매우 예표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로 전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못 먹을 것으로 여겼던 것을 먹으라고 하심으로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이나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점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꼭 집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독교 가정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10장 후반부에 가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디아포라 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기독교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령 국가의 한 군대에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권세가 아니죠. 더구나 점령군이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이 가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만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 1절 2절 말씀만 보아도 상당히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모범적이었다는 거죠.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관념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모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금과 기도는 성도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이 종이를 가지고 어떤 용액에 담궈 보면은 어떤 색깔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액이 그 성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다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와 헌금이에요.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말로 11조와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잘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실한 기도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했다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어요. 9시는 제 9시면 오후 3시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라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 고넬료에게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항상 시간을 내고 시간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는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회복해야 할 것 많은데 특별히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새벽에 기도하는 신앙은 못 말리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서 신발만 왔습니다. 몸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상점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막막하고 힘들 때 하루 중 가장 어두운 그 시간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던 것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때는 제가 이 하루 가운데 일과를 지내면서 뿌듯할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새벽에, 짙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해가 덩그러니 떠 있을 때는 내가 기도 많이 했구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지? 그럴 때 오지고, 또 한 번은 도서관에서 나올 때 캄캄하면 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그럴 때 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 신앙은 못 말립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석에 보니까 특출나게라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특출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 구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구제는 헌금입니다. 구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살펴봤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내어놓고 그것으로 다 뭘 했냐면은 다 구제했어요. 헌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바가 뭐냐면 구제였어요. 구제.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구제하고 특출나게 구제했다는, 눈에 띄게 했다는 말이에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 번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필요해요. 어떻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특출나게 헌금과 구제하는 일을 내가 경험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 번쯤은 마음 먹고 준비하고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몇 달이고 정성을 다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모아본다든지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 그런 경험 있고, 실제로 여러 성도들이 그런 경험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특출나게 헌금과 구제를 해본다면 그런 경험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비교 불가합니다. 바울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실제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은 조직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바울은 순회하는 선교사요, 순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런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은 헌금을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자, 다시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와 이웃에 대하여 돕는 일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사모했습니다. 여기 오늘 31절부터 33절 본문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11장까지 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세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느 특정한 대상이 없이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입만 이 떠벌떠벌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분명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금 김 목사가 개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가끔 개인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도 있고 예화를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설교 속에 등장을 시킬 때도 있지만 다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태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사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과 동시에 고넬료처럼 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되고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살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또 헌금하는 신앙, 또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고넬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헌신하여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